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라 한 말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과의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아예 애국으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고 너무나도 황망한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들은 좋지 못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애굽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은 지금 현재 너무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는 애굽이라고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지 않아요. 힘이 연약해져서 별로 힘쓰지 못하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옛날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 부르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말씀 또는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즉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오늘 우리 교인들의 또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살듯이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똑같이 심각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혹 모든 것이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긴 해도 그것이 위태위태합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니까 이 식상하게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식상해지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자꾸만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어지고 이게 식상해지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식상하고 듣기 싫어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죄에 죄를 더하도다. 어떻게 죄에 죄를 더합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랬습니다. 계교를 베푼다는 말은 의논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누구와 의논합니까? 사람과 의논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의논을 한다.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논을 나누고 안 그러면은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의논을 나누는 것, 계교를 베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계교를 베푸는 것은 큰 잘못인 것이죠. 본분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맹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맹약을 맺었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소리입니다. 심각하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맹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맺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맹약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죄를 자꾸만 더하는 것이죠. 죄하고 죄가 자꾸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아 하고 선포하시는지 이유를 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한번 결정한 것은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영원 불변을 하시면서 왜 택한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 하는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와서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랑은 항상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하면서 그대로 내팽겨 주면은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들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약속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징계는 안 하고 잘못했는데도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었는데도 오히려 죄를 지은 아이를 칭찬을 하고 그들 오히려 잘했다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일입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꾸만 죄에 죄를 더하니까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경고를 자꾸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애굽의 세력 안에 들어간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백성이에요. 그 애굽의 세력 안에 나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나 자신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 도움을 받으려면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연약한 백성, 그것도 가까이지도 않고 멀리 있는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죠.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늘에 피하려고 하면 그늘은 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유다 지역과 애국과는 한참 멀어요. 광야도 한참 지나야 되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멀리 있는 그 지역인데
그 힘도 없는 아무런 그늘막도 되지 못한 애굽에게 내 그늘이 되게 하겠다고 멀리까지 도움을 받으러 가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너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에 묻지 않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때는 애굽이 잘 살 때니까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없었으면은 그는 빈 털터리로 어쩌면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내까지 빼앗기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안전하게 바로 쫓겨나옵니다.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리, 그것도 총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막 열심히 가다가 금방 멈춰버립니다. 가지 않아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고 나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는 물론 이 세상을 떠나 죽음 그 시체로 나오긴 하지만은 어떻게 나옵니까?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사되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함께하면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사지냈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애굽의 그늘의 도움을 받고자 멀리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로의 세력이 수치와 수욕이 된다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결과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스스로 애굽의 그늘막에 들어가서 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내 그늘막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했던 애굽이 그 바로가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내게 수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지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힘 그리고 그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상황인가? 랍사게가 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사달 랍사게가 애굽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나타나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무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력한 애굽에게 도움을 받고자 갔으니 오히려 그것이 유다에게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소리입니다. 소안이라고 하는 이 소안은 애굽의 북부 델타 지역, 다시 말해서 삼각주 지역에 있는 동쪽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옛날로 하면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를 건설했던 바로 그 곳이죠. 람셋. 이게 바로 소안입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그 밑으로 아프리카 중앙으로 쑥 내려가서 애굽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더 멀지요. 굉장히 더 멀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유다의 사신들이 수안을 거쳐서 하네스까지 먼 길을 여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먼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다 헛수고인 거죠. 간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길을 갔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애굽의 세력이 수치와 수욕이 되고 소안과 하데스까지 먼 고난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유익하기도 못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수치를 당하리니 하는 이 말은 악취를 풍긴다 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악취를 풍긴다는 거죠. 이들이 애굽의 도움 받으려고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나와 대적이 되는 아수르에게 대해서는 아수르에게 미움을 보냈다는 소리죠.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 악취를 풍기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오히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욕을 당한다는 말, 이 말은 멸시와 조롱을 의미합니다. 더 조롱을 받고 더 심한 멸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이 없고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결과가 더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백성들이 화했을진저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끌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겹치는 내용 같은데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겠죠. 애굽으로 파송된 그 사신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와 낙타의 등에 많은 보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가서 목숨 걸고 갔는데 도움이 다 청했지만은 그들의 수고는 헛되게 되었다. 왜?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력하여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애굽은 절대로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무기력한 존재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자들은 화했을진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게 옛날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살피게 하는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 또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교훈을 받고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이러한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어리석게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나자 바로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만 남은 몇 성읍이 남지 않는 그냥 멸망적인 백척간도에 놓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사들 다 멸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산헤립이 도망가다고 자기 궁궐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다가 그래 큰 소리 치던 자기의 그 우상에게 절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해지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서 나 자신을 살펴서 올바른 자리에 돌아서게 되면은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사각오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되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결과를 내가 누려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나 자신 누구인가를 명심하고 내 위치를 살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지금 행동 방식을 깊이 살펴보면서 나의 위치를 올바로 세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며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깊이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감으로써 약속한 말씀대로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것이 놀랍게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던 주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 주의 모든 사람들까지 치료하게 하는 정말로 항상 행복하게 샘솟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고 주님의 경고를 받아 깨우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금 찾고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 달마다 새 과일을 맺는 아버지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그 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